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 말씀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또는 관원이기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계명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10계명의 일부를 말씀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사실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율법을 딱 뭉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 말씀하자 이 부자 청년은 저는 그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혹 나에게 뭔가 영생을 얻는 길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것도 나는 지킬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을 했어요. 왜요? 재산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동안?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것은 뭐 하겠지, 어디에 못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세상에 천국 못 가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기도를 했네요. 교회 와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잘생겨서 복받았다는 것이 부자로 드러난다고 보기 때문에 아니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천국을 못 간다면 누가 과연 천국 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지난주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의 그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길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라는 말 안에는 뭐가 빠져버려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이제 십자가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27절 본문을 다시 보시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 영생이신 바로 예수님, 바로 영생이신 예수님 앞에서 돌아서 버렸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돌아섰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지 못해서 돌아섰습니다. 이건 제가 부자라고 말했지만 부자라는 것은요 꼭 그것만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산만이 부자가 아니라 사람에게는요 자기 의라는 것도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도덕성. 그러면 도덕성이 권력이 됩니다. 도덕성이 돈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패공화국이잖아요. 온통 부패천지입니다. 부패천지. 그럼 이런 부패한 세상 속에서 정말 청렴결백한 사람이 한 사람 딱 나오면요, 그 사람은 그 도덕성이 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 또는 자기 명예, 자기 어떤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자기 소유가 될 수 있어요. 자기 배운 지식도 소유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영생 얻는 길의 방해거리예요. 그게 부인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소유 때문에 그 소유를 포기 못했기 때문에 영생 앞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12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질문하죠.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다 버렸지 않습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뭐 마누라도 뭐 자식 버리고 다 우리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얻겠습니까? 다 버리고 따랐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내용을 봤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스승이 있으면 내가 스승에서 찾아가야 돼요. 스승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저를 제자로 받아줘. 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옛날 높은 선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가 되려면 저를 제자로 거두어 주십시오 하면은 3년 동안 뭐만 시킵니까? 청소만 시킵니다. 3년 동안. 네.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러니까 신경질 내서 가면 뭐예요? 제자들 자격이 없고 3년 동안 말없이 청소,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도술을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죠. 도술. 아세요? 네. 했던 걸.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도사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내시잖아요. 근데 고기 잡는 자들 보고요, 너 날 따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물 버려두고 배 버려두고. 그물과 배가 있으면 중소기업 사장님쯤 됩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 아니에요. 배와 그물 버려두고 아버지도 더 버려두고 마누라 자식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기억나십니까? 말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잖아요. 너 날 따라 그러면 계산해보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오라고 했을 때에는 다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그렇게 주의 말씀의 능력에서 따라갔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누구도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따라와요. 내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이 질문이 또 나와요. 은혜로 나왔는데도, 주의 은혜로 나왔는데도 가다 보니까 은혜가 뭐로 바뀌어져 버려요? 자기의 행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깨닫냐 이거예요. 자꾸만 육체의 자랑거리를 차곡차곡 쌓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뭘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보태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자기 것을 쌓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영생 앞에서 돌아서는 부자와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질문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뭐 버린 거 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뭐 좀 버린 거 있어요? 뭐 버렸는데요? 욕심 좀 버렸습니까? 그 시간 조금 버렸죠. 오늘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돈 안 벌고 문 닫고 있으면 그것도 자기 자랑이 됩니다. 나는 일요일날 장사 잘 되지만은 나는 일요일날 장사 안 하고 그래서 6일만 일한다고 나 6일 상에 가게 이름 지었습니다. 그게 또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조그만 헌금 좀 했던 것 이런 걸 가지고 또 그래하려고 덤벼들어요. 나 요거 버렸으니까 뭐 좀 더 주시겠지. 나 저 사람보다 내가 헌금 좀 더 했으니까 좀 더 많이 주시겠지. 이걸 또 우리는 거래를 하고 있어요. 주님하고. 그럼 미국 대통령 당선 누가 됐어요? 이 사람이 책도 많이 써냈거든요. 책을 많이 써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 이제 책을 써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이런 내용이 있대, 책 안에. 모든 인간 관계는 거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뭘 써라? 계약서를 써라. 미국에는 이혼함 당하면 남자는 완전 폐가망신 당합니다. 평생제 이혼 위자료 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 유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여자가 한 3번만 이혼하면 아우디 타고 다닌대요, 평생. 그래서 5번이라든가 아우디 동그라미면 그 몇 개예요? 4개. 4번만 이혼하면 아우디 탄대. 그게 결혼 반지래요. 아우디. 관광 가이드가 그럽디다. 이 고리 그잖아요. 결혼 반지 4개. 그래 이혼 4번만 하면 평생 아우디 타고 다닌대요. 유럽에는. 그리고 동양 여성들이 진출하래요. 유럽인들은요, 동양 여성이 이쁘고 안 이쁘고 몰라요. 그냥 눈이 찢어지든 뭐 코가 납작하든 전부 다 신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한대요.
서양 남자들은 전부 다 코가 크고 눈이 크고 막 이런 쌍꺼풀 있고 이러니까 쌍꺼풀 수술 안 하는 게 인기 있어요.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이혼 내부만 하면 뭐예요? 아우디 타고 다닌대요. 그래 이 트럼프가 뭐라냐면 그러니까 남자 여자 관계 속에서도 결혼하기 전에 뭘 써라? 계약을.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 못 한다. 트럼프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수억 대의 재벌이 됐잖아요. 지금 이혼 두 번 하고도 지금 멀쩡하게 재벌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뭐예요? 거래. 부모 자식도 거래. 거래하는데 뛰어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모든 걸 거래로 한 거예요. 거래로. 그래서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나올 때도 뭐 조그만한 거 하나 가져와서도 예수님하고 뭐 하려고 지금요? 거래하려고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배 버려본 적 있어요? 금을 버려본 적 있느냐? 부모 버려본 적 있어요? 마누라 버리고 자식 버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버리고 따라온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는 거 있다는 거죠. 그래 너희가 날 다 버리고 따라왔느냐? 다시 28절 보십시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 따라섭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했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있으면 따르면 세 가지 준다 그랬잖아요. 뭘 주세요?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심판할 것. 두 번째는요, 여러 배를 받는 것.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부모 자식 전토 다 버리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데요. 여러 배 받고. 세 번째는요,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자리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다 버리고 가면 이 현세에서 뭘 받고요? 여러 배를 받고 결국은 영생을 얻는다. 자, 이 말씀을 문자대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따라갔어요. 유대인들은 다 이 말씀을 문자대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뭐가 되신다고 바라봤어요? 왕이 된다. 그럼 왕이 되면 왕 주변에 앉는 자리, 그러니까 12보좌 또는 12라는 것은 12지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불러셨고 12는 항상 하나님의 택한 아들의 숫자를 말해요. 그래서 12를 불러내어서 그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주변에 쫙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왜 올라가세요?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한 자리 하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요, 세대주의 해석을 하게 돼요. 세대주의적인 해석을 해요. 세대주의에서 좀 더 나가면 신천지식 해석을 합니다. 12보좌에 앉는다. 12지파. 그죠? 그래서 신천지 모임에 혹 가보셨어요? 왜? 우리 교회 가신 분 한두 분 계세요. 신천지에 다니다 오신 분들 몇 분 계시니까 제가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립니다. 말씀하셔도. 그러니까 신천지에 집회에 가보면, 목사님 가봤습니까? 뉴스로 봤죠. 그 신천지 집회 가면요, 진짜 큰 운동장, 서울의 뭐 장충체육관인가 뭐 이런데 12지파가 모여요. 그래 12지파별로 옷 색깔 다 해요. 뭐 12지파별로 쭉 이렇게 12지파가 또 제자들 이름을 대더라고요. 베드로 지파, 그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안드레 지파, 야고보 지파. 그럼 12번째는 누구 지파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또 이래가 뭐 단 지파, 그 구약의 그 12지파. 하여튼 이런 식으로 12지파를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12. 그리고 제일 높은 자리는 누가 딱 앉습니까? 이만희 총회장님 탁 나와서 쓰는. 근데 해필 또 옛날에 강대상 보면 새 언약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강대상 앞에 새 언약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 제보고 신천지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이러던데. 설교를 좀 들어보면 될 텐데 설교를 안 들어보고 껍데기 못 보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체육관에 12지파가 쫙 색깔별로 옷을 갖춰 있고 얼마나 줄 잘 서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만희 총회장이 쫙 나서 앉으면 이만희가 뭐가 되는 거죠?
보호자에 앉는 거잖아요. 그리고 12지파가 쫙 앉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왜?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둘러엎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며 왕 주변에 자기가 보호자에 함께 앉아서 다스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12번째 앉는다 해줬잖아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땅에서 이 12제자들 따라가서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었고 예수님 주변에 보좌에 앉은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죠? 없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갔는데 이 현세에서 여러 배 재물을 받아서요. 집 한 채 버렸는데 집 여러 배니까 서너 채 받아서요? 아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생을 얻었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2보좌에 앉았는지 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았는지 그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안 물어봐요. 그래서 앞에서 목사가 와서 설교 한 말씀 읽어놓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면 현세에서 여러 배 받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확실히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집 한 채 바치십시오. 여러 배 받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집 한 채 버리면 집 서너 채 받습니다. 나도 받겠다. 확실히 보증만 해주면. 그러면 목사님한테 도장을 받아야죠. 정말 내 한 채 받으면 여러 배 받습니까? 예, 성경에 약속이 그러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보증 써줄 수 있어요? 목사님 보증 써준다면 내가 한 채 바칠게요. 한 채 바쳤는데 만약에 여러 배 못 받으면 목사님이 한 채 바친 거 돌려주세요. 아니면 적어도 그럼 두 배로 돌려주세요. 보증 서라면 목사 보증 설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이죠. 목사님 말씀도 안 믿네요. 목사님이 약속의 말씀을 안 믿네요. 안 믿으면서 왜 그런 소리 해요? 자신도 못 믿으면서. 그럴 때에 딱 이렇게 해요. 그럴 때에 전국에 간증거리를 찾으면 이런 사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래서 건축헌금 하려고 빚내가지고 건축헌금을 탁 했더니 세상에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저 동의하는 어떤 장로가 있어요. 베드로 장로라고 별명이. 얼마 전에 우리 근처에 교회당 와서 간증했대요. 얼마 전에 큰 교회당에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은 그런 분 부를 분이 아닌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레임덕이 왔대요. 내년에 은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눌려있던 장로들이 그리고 또 손현보 목사도 불렀어요. 그분 스타일은 그런 분 부를 분이 아니거든요. 온건한 계획주의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불러내니까 레임덕이 와가지고 강사를 이 장로들이 당회장 목사 적어도 강단에 세울 사람은 당회장 목사를 허락을 받아요. 여전도에서 강사를 초청하든지 남자들 강사를 초청하면 목사님 강사 좀 초청해 주세요. 이 사람 되겠습니까? 검사하는데 그것도 안 됐다 그래요. 자기들이 결정해버린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못했는데 왜 그랬어요? 레임덕이 왔잖아요. 최순실 사건이 왜 터져요? 초창기는 안 터집니다. 레임덕이 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 배를 전국에 이렇게 수배를 해보면 조사를 해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 한 채 바쳤는데 한 서너 채 받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 두세 사람 딱 불러서 간증시켜버리면 그냥 우리도 그렇게 넘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그러면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간 거 맞지요? 그런데 여러 배 받았느냐고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성경 안에서 12보좌에 앉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다 버리고 따라간 줄 알았는데 어디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 뭘 못 버렸어요? 하나도 못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뭐하고요? 미워하고 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버리고 따라갔지만 결국 십자가 앞에서는 도망갔다는 말은 버린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물, 배 다 버려놨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시 어디로 가세요? 나 고기 잡으러 가란다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뭘 버렸어요? 버린 채 했죠. 십자가에 다 도망갔으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영생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12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뭐고 또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이 뭐며 영생이 뭔지 말씀을 다시 봐야 되죠. 자, 28절 보세요. 우리가 다 버리고 따라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에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메시아가 왕이 되는, 로마를 둘렀고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 새로운 세상을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모였대요. 어떤 세상을 꿈꾸고 갔을까요? 새로운 세상을. 그런데 거기 온 사람들이 다 마음이 하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농민들은 농민들의 새로운 세상을 부르짖는 거예요. 비정규직은요? 비정규직의 새로운 세상을 부르짖는 거예요. 교육하는 사람들은요? 공무원들은요? 또 다른 자기들의 새로운 세상을 부르짖어요. 그 억울함들을 한 곳에 모아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데모로 갔습니까? 예. 여기서 오늘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까지 가는데 뭐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뭘 원하세요? 어떤 새로운 세상을 원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새로운 세상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제자들은 따라가면서 한 자리 하려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 맞아요. 예수님 말씀 새로운 세상, 제자들도 새로운 세상을 꿈꿨는데 제자들의 새로운 세상은 육적 새로운 세상이에요. 예수님의 새로운 세상은요, 완전히 다른 영적인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럼 12보좌에 앉는 게 뭔고, 새로운 세상이 뭐며, 또 여러 배를 받는 게 뭔가 하나하나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제자들은요, 한 자리 하려고 따라가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9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오후에도 같이 말씀드릴 거예요. 너우스단으로 같이 말씀드릴 내용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에 들린다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 진다는 말이잖아요. 이는 나무에 들린단 말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어둠이 어둡기 때문에 또 그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일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고 구원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죠. 이게 임금이 하는 일이에요. 임금이 재판하는 일이란 말이죠.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일 자체가 보좌에 앉으신 일의 일이에요. 보좌에 앉은 자의 일이란 말이야. 너 심판받아야 돼. 너는 구원받아야 돼.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이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 지시는 모습도 그게 바로 보좌에 앉아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련하고 어린 십자가를 중심으로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좌에 앉았다는 거 어떻게 해요? 왕으로 생각했잖아요. 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 오신 그 모습이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 오신 그 모습이 하늘 보좌를 보러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게 임금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뭐가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나요. 이게 예수님이 주되심이에요. 그런데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예수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야 한다. 인자가 들려야 된다.
그렇게 들릴 때, 오늘 오해 이 말씀 같이 요한복음 12장 보면 나오는데,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이끌어 올리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자기를 믿는 자를 십자가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뭐에 앉은 거예요? 보좌에 앉은 거예요. 이런 보좌를 누가 원할까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근데 이 역사 속에서는 뭐만 보입니까? 십자가에 죽은 것만 보이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은 누구에게만 보여요? 성령이 임한 자에게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믿게 돼요. 그 예수님의 영은 어디에 와 계시고요?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해서 돌 맞아 죽을 때에 뭘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잖아요. 스데반 집사 봤어요.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시간을 없애버리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금 보좌에 앉은 자들의 모습은 스데반 집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성령을 부으시잖아요. 성령 임한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거예요. 성령 임한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게 세례라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는 이미 우리는 어디에 있는 자들이에요?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자적으로 보니까 세대적으로 나가고 신천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니까 12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니까. 어떻게 다스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스린다 그러니까 심판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흔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엉터리 기독교의 제국주의예요. 기독교 제국주의 이런 모습으로 나가요. 이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제국주의예요. 세계 경찰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근데 아예 노골적으로 앉아 세계 경찰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 나는 안 하겠다 해서 트럼프가 그러니까 사람들 밀어붙였잖아요. 그저 우리나라 잘 살면 최고야. 우리 창원시만 잘 살면 최고야. 이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선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꼴이 그런 꼴이에요. 결국 우리가 원했던 것은 정말 보좌에 앉아서 큰 소리 한번 치면 내 말 한마디만 장관을 세우고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최순실을 원한 것이지, 언제 십자가 지기까지 복종하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왕됨을 원한 적이 우리에게 과연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부터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인기 있고 명예롭게 되어서 영향력 있는 그러한 보좌를 생각했다면 마귀한테 속은 겁니다. 이 역사 속에 드러나는 보좌는 절대로 그런 보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게 진짜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엉터리였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였나. 천국 못 가려고 악을 쓰고 있어요. 어디까지 와가지고? 교회당까지 와가지고 천국 안 가려고 악을 쓰고 있어요. 하늘 보좌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보좌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0절. 그는 선지자라. 다윗입니다.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이 시편 16편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다윗이 주의 거룩한 자로 수금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음부에서 무덤에서 수금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시편 16편을 기록했는데, 이건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란 말이에요. 다윗도 죽어서 무덤에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여금 음부에서 썩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성령이 충만하게 된 베드로가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말해요. 하나님 이미 맹세해서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다윗의 왕이 앉게 하리라. 다윗 언약이잖아요.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다시 미리 봤대요.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님 오시기 천년 전에 다윗이 시편 16편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 얘기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 다윗도 죽었는데 무덤에 있는데 그럼 누가 무덤에서 안 죽고 살아나지? 부활하지? 성령이 임하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통해 이분이 그리스도임을 아는 거죠. 그래서 무덤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시잖아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더니 하시더니 이 예수를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어요. 어디에 올리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리셨잖아요. 그 높은 곳에 올리셨잖아요. 올리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뭐예요? 부어주시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만 성령이 임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는 십자가에 지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누구가 묶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묶이게 되죠. 이 예수가 묶이게 된 자는 비록 내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시간을 빼버리면 우리는 어디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혀져 있잖아요. 그 보좌에 앉혀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스데반이 간 그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12보좌에 앉아서 지금 베드로가 성령 임하고 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12보좌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 살리시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니, 이것은 또 시편 110편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예수님 어디 가 계세요? 12보좌, 보좌가 하늘 보좌에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원수들을 다 뭐하기 위해서? 발등상, 발로 밟아버릴 때까지 너는 어디 앉아있으라?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성령이 임한 자는 이 땅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발로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 역사 속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복음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전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환영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겠죠. 이게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은 그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가장 핍박한 게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가장 복음을 핍박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핍박하는데 지금 이것이 사도들이 성령 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뭐예요?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사사에 보면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이라는 것은 그 사사들의 말을 들으면 구원, 사사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구원, 복음을 듣지 않고 배척하면 심판. 그럼 12보좌에 앉아서 지금 사도들이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만 그래요? 오늘도 성령 임하게 되면 성령 임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는 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느니.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지금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모습으로 심판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뭐가 돼요? 구원에 이르지만 이 복음을 배척하면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성령임하여 이게 보좌에 앉은 근세예요.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아있는 근세가 이 모습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근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 위임을 받은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사사들이 책망할 때에 회개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어찌할꼬 그랬던 것처럼 보좌에 앉은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찔림을 받아서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누구예요? 오늘 이방인의 우리까지,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새로운 세상이 열렸죠. 아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이 오면 너희가 12보좌에 앉아서 이들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심판해라. 새로운 세상이 열렸잖아요. 누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은 종말의 영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말라기서 예언한 그 성령, 요엘서 예언한 그 성령은 종말의 영이에요. 성령이면 세상 끝났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이 임했다면 세상이 끝난 것으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종말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한 자들이 보좌에 앉은 왕처럼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니까 심판 당할 자는 복음을 배쳐가고 구원받을 자는 그 복음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이 말씀이,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이 말씀이 중생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이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세상이 새로워져요? 우리가 중생하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거죠. 이 세상은 멸망할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것이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새로운 세상에 온다면 이 단어하고 중생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는 것이 디도서 말씀에 나오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자 청년, 우리의 의로 구원한 게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게 새로운 세상이에요. 자, 이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사람은 뭐가 된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자들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보좌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본문 28절 다시 좀 보십시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새롭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었어요? 거듭나야 되죠. 성령님에서 거듭나야 돼요. 새롭게 되면, 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세요. 나를 따라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해라. 그럼 12보좌에 지금 앉았어요? 안 앉았어요? 성령님 앉아도는 앉았어요. 뭘 하고 있어요? 왕으로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복음으로. 왕의 사신으로 복음을 전해서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에 앉았다는 이 말씀을 몇 곳 더 찾아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고린도교에서 교인들끼리 소송이 있으니까 세상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답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2절. 성도가 뭐요? 세상을 판단한다. 세상을 판단하려면 무슨 자리에 앉아야 판단해요? 임금의 자리에 앉아야 되잖아요. 보좌에 앉아야 세상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게 보좌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판단할 것인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라. 성도가 누구를 판단해요? 세상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구도 판단해요? 천사도 판단할 자리로 어디에 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교회에서 조그만 이해관계 때문에 세상의 법정에 고소를 했어요.
합동측 총회 가보면요, 세상 법정 고소하는 놈들 많아요. 노회장은 이름으로, 총회장은 이름으로. 성경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말지.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노예도 뭐 세상에 법정에 고소가 수천만 원 손해봤어요. 법정 소송비. 미쳤어요. 그건 제가 가서 소수자 발언은 하지 마세요 한다고 뭐 안 할 사람들입니까? 요 앞에 요 어떤 노예도 있어요. 소송이 나가지고 지금 세상에 노예를 하는데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판결 물어가지고 노예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혹시 또 잘못될까 싶어서 변호사 불러가지고 변호사 기록해가면서 노예를 열었다는 것이, 이게 무슨 교회? 이게 정말 글쎄 보좌에 앉은 거예요. 그래, 니 다 먹으라고 가면 안 됩니까? 얼마나 엉터리 보좌를 생각했으면 이런 식으로 갈까요?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심판합니다. 심판하려면 어디 앉아야 된다 그랬어요? 보좌에 앉아야 되잖아요. 천사도 심판할 거예요. 근데 이 역사 속에 나타난 모습은 무슨 모습이에요? 십자가 진 모습이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하겠죠. 아무도 당신이 임금이군요 무릎 안 꿇어요. 괜찮아요. 그게 뭐 의미 있어요? 한 것도 보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너무 놀라운 거예요. 보좌에 앉았다니까 자꾸만 뭐 로마 황제가 된 줄 아는데, 세상 임금이에요. 그게 세상 임금에 속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입니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그 큰 사랑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요?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완료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앉혀놨대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우리에게 달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는 걸려 넘으면 걸림돌이 되잖아요. 이걸 누가 정해서요? 하나님 그래 정해놓았대요. 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니라. 즉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에 속였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생명 얻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택하신 족속이요 무슨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묵시 속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왕 맞아요. 이 역사 속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라고요?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하는 게 제사장입니까? 자기가 희생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기업을 못 받는 지파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기업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이 복음 전한 자들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죽는 모습으로 가잖아요. 희생하는 모습으로 가잖아요. 누가 그를 왕으로 대접할까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진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인데, 그분이 십자가로 가니까 누가 그를 왕으로 대접했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정말 등극하셨어요. 십자가로 죽으시고 3일 동안 하늘 보좌에 등극하셔서 그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 영이 임한 자들도 이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네가 무슨 왕이냐?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핍박했어요? 바울을 보고 어떻게 핍박했어요?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바울을 만물의 찌꺼기같이 여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 모습으로 갔다니까요. 보좌에 앉은 자들이 그 모습으로. 스데반 보십시오. 성령님에서 보좌에 앉았는데 그 모습으로 갔잖아요. 무슨 큰 소리를 쳤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12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이 보좌에 앉기를 원하세요? 12보좌에 나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12보좌에 앉게 하리라. 이 보좌에 앉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길을 안 가고 그저 하늘의 보좌에 앉기를 원하세요? 그게 뭘 버린 거예요? 그게 뭘 버린 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될 때가 되었다고 베드로는 사장에 말씀해요. 하늘의 집에서 심판하는. 그 교회에서 이미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설 거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29절 보십시오. 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이 전토를 벌인 자마다 몇 배를 받고요? 여러 배. 이 누가 보면 뭐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럼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게 이게 또 뭐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에서 집을 버렸어요. 그런데 집이 갑자기 서너 개 생긴다. 그럼 예수님에서 아내를 버렸어요. 그럼 갑자기 아내가 서너 명 생기는 겁니까? 예수님에서 자식을 서너 명 버렸어요. 그러면 갑자기 자식이 서너 명 생기는 거예요? 다른 본문에서 100배가 된다 그랬어요. 집 한 채 버리면 100배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아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에 오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여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그러면 성령이 임한 자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예수님 미쳤다고 예수님 마리아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모친이며 내 동생. 그래서 아버지는 사라져요. 왜요? 아버지는 한 분이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엄마 버리면 엄마 100명 받아요. 큰일 났다. 엄마 100명 어떻게 모시지? 한 명 엄마도 모시기 힘들어서 끙끙거리는데 자식 버리는데 자식 100명이 나와요? 집 버리는데 집 100채 나와요?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나와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가족인지 참 의심스러운 게 예배 마치면 5분 안에 다 사라져요. 야, 이게 정말 새로운 가족인지? 사도행전 4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가족끼리 땀보따리 챙기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가족 아니죠? 물론 조금씩 비자금 만들어 놨다가 뭐 생일날 선물 사주는 정도는 허용합니다. 그러나 땀보따리를 찬다 이거 자체는 이미 뭐예요? 가족 아니에요. 저 인간 배신하면 요거 챙겨놨다가 내가 따로 살아야지. 이거 가족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혈육을 나눈 가족이라면서도 사실은 땀보따리 챙기고 삽니까 안 삽니까? 그건 가족 아니에요. 같이 살아도 가족 아닙니다. 그건. 보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더라. 그럼 우리 성령 임한 거 맞아요? 정말 우리 성령 임한 거 맞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재산의 유무상통 없이 한번 나누자고 해볼까요? 이걸 법으로 한 게 공산주의예요. 법으로 한 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망했어요. 왜? 인간의 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집단 농장은 농사가 엉망진창이라도 자기 집 텃밭에 몇 포기 피우는 배추는 벌레 잡고 그래가 통통하게 살 잘 찌우더라니까요. 인간의 탐심을 몰랐어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법으로 이걸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법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줄 알아요. 평등사회를 만들 수 있을 줄 알아요.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 때요 정말 이런 공동체 생각을 했거든요. 유무상통하는 공동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에 이런 공동체 굉장히 많다고요. 정말로 니 것 내 것 없이 사는 공동체가 너무 많아요. 왜? 경쟁이 너무 힘드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뭐 공동체 무슨 공동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유무상통 정말로 해요. 니 것 내 것 없이 법으로도 그렇게 사는 곳이 많아요. 근데 제가 포기한 것은 복음을 듣고 나서 포기했어요.
인간이 법으로 해서는 안 되구나. 근데 문제는 정말로 우리가 성령 임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건 맞아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웃과 내가 네 것 내 것 없이 함께 나누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사람들 보고 이 말을 하죠. 당신 정말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재산 내하고 똑같이 나눠서 반반 한번 해봅시다. 정말 당신 재산 당신도 다 팔고 내 것도 다 팔고 딱 절반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살아봅시다. 안 되겠는데 하고 돌아서면 그건 영생이 없어서 도망간 거나 똑같잖아요. 부자청이나 똑같잖아요. 자기 소유가 많으니까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성령 임하여 새로운 세상이 왔고 성령 임하여 하늘 보좌에 앉은 자들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됐다면 우리가 안 됐죠 다. 뭐 해야 돼요? 진짜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기 소유 늘리는 재미로 살아가잖아요. 교회당에 와서도 자기 소유 늘리는 기도를 했고 자기 소유가 늘어가는 것을 기뻐. 그게 복이라고요? 말세에 재물을 사왔도다. 그 재물이 네 살을 먹으리라. 야고보서 5장에 엄중한 말씀이 다 있어요. 정말 그래서 현세에서 여러 배를 만든다는 것은 뭐예요? 가족을 버리고 나왔는데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 믿으면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요. 집안에서 쫓겨나요. 갈 데 없어 울고 있었더니 저쪽에도 울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네. 당신은 왜 그래요? 나도 쫓겨났어요. 그 사람이 여러 사람 모였어요. 여러 배 받은 거잖아요. 그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 배 받은 거 맞지요? 당신이 내 어머니네요. 당신이 내 형제네요. 당신이 내 동생이네요. 여러 사람 만난 거잖아요. 이게 성령이 임하여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12보좌에 앉은 자들의 사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너무나 선명해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내면 선명해요. 이걸 우리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세상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자꾸만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좌에 앉은 자들이 여러 배를 받는다는 말이 이렇게 다 연결돼요. 새로운 가족이에요. 새로운 가족. 이들은 뭘 얻을까요?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었는데 같이 살자. 정말 제 주변에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 있어요. 때로는 정말 그래요. 이건요, 저보다 오히려 우리 집사람이 이런 걸 더 잘해요. 같이 먹고 삽시다 그러면. 밥 먹고 살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정말 같이 먹고 살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왜요? 당신이 정말 복음 전함으로 힘든다면 밥 먹고 사는 거 내가 필요하면 밥 먹고 사는 거 같이 먹고 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생각이 됩니까?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안 되는 거 알아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럼 성령이 말이라. 이거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성령이 말하면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죠. 베드로도 그렇게 전해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말. 그러면 성령이 말이니. 그러면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혈육의 가족관계 죽으면 다 끊어집니다. 혈육의 가족관계 죽으면 다 끊어져요. 하늘나라 가면요 기억조차 안 납니다. 당신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에서 그 기억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 안 나요 그거? 옛날에 바람 피던 남자 여자가 천국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기억 안 나요 그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억조차 아니하시리라.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한 몸으로서 한 형제자매 한 몸인데 손과 발들은 뭐라 안 그래요? 놓고 낮음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는 자유인이나 종이나 노예와 주인이에요.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야만이나 지식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님만 새로운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 배 받는 거잖아요. 이런 자들이 영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얻습니까?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는 그 다음 주에 같이 연결해 보고요. 한 두 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뭘 받습니까? 다 버리고 주를 따랐다면 과연 무엇을 받습니까? 상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뭐예요? 예, 믿음의 장이라 그러죠. 도대체 뭘 믿었는데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본단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상 주시는데 이 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11장 24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 모세가 바로의 공주였어요. 그거 거절했어요. 모세가요 잘했으면 그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거 다 거절했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애굽의 모든 보화, 세상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제약의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산 이유가 뭐예요? 상 주심을 바라보. 그러면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기 때문에 모세가 받은 상이 뭘까요? 애굽보다 더 나은 보물이에요. 뭘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함께 고난받는 기뻐했어요. 뭘 바라보았다고요? 상을.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본 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유세요. 그분이 전부세요. 예수 그리스도 받으셨나요? 상 다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도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상이에요? 저주죠. 성경이 너무 쉬워요. 너무 간단해요. 우리의 욕심이 눈이 가려서 이 세상 신이 눈을 가려서 그렇지 주께서 우리의 눈을 벗겨주시면 성경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다시 살리심을 받아 새로운 세상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나요? 다시 살리심을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는 누가 계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다시 살리시면 그분과 우리가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면 이제 정말 이 세상을 끝내버리시면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돼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세상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는데 그게 건물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줘요. 어린 양의 신부가 오는데 세상에 그 기초가요. 그 문이 12지파의 이름이고 그 문의 기초가 12사도의 이름이에요. 이게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 12는 아들의 숫자예요. 12 구약의 구원받은 자들과 신약의 구원받은 자들이 예루살렘 성이라는데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하고 살겠어요?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보좌에 앉은 그들이었고 그 어린 양의 신부들이 이 땅에서 보좌에 앉은 자들, 이 땅에서는 스데반의 모습이고 바울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은 뭘 바라보고 살았어요? 상을 바라봤어요. 무슨 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자들을 자기의 신부라 그랬어요.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신부로 삼은 것 새 예루살렘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예요. 여러분, 이게 눈이 떠여진 자들, 성령 임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수납되어지고 알아졌다면요,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무엇을 얻겠습니까? 베드로 다 못 버렸어요. 십자가에 도망갔어요. 그런 베드로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뭐예요?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며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상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세상이 되면, 거듭나게 되면 이 세상에 왜 심판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구원이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썩을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자랑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 된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 교회에서라도 부분적으로 맛을 보게 하시고 맛을 보면 볼수록 더 완전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